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에서의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로 또 그렇게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아가서 보다 보면 이제 다른 이들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딱 이렇게 두 사람의 그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사론은 아름답고 비옥한 목초지로 양들과 소들을 목축하기 좋은 해안 평야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미리 가리켜 보이고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론 평야의 수선화와 같이 무엇과도 비길 수 없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자신을 가리켜 사론의 수선화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합니다.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인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평범한 시골 여인인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낮은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리 가리켜 보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우리는 마치 지독한 냄새를 계속 맡는 사람이 후각이 마비된 것처럼 뼛속까지 죄로 물든 나 자신과 타인들과 살아가며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갔지만 우리들이 냄새가 지독한 곳에 있으면 어느 순간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적응되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시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예수께서는 모든 죄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다 느끼시며 사람의 그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더러움을 다 느끼시며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름다운 시골 여인을 사랑했지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은커녕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 인격이 전적으로 타락한 자로, 왜곡된 자로, 그러한 죄인들로 하나님과 원수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에서 멸망을 당할 길밖에, 그렇게 그곳에 빠져나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무엇으로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처지가 본래 우리의 위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의 목자로 사람들이 모두 외면한 병든 자, 세리, 죄인, 창기와 함께 하시며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하나님께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께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고통을 겪으셨으며 또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친히 이루신 그 모든 은혜로 나는 세리, 죄인, 창기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전혀 없는 자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성령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2절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 하는 말과 같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의롭게 여김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다 본래 가시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백합화 같이 여겨주시는데 우리들은 죄를 가지고 있죠. 죄 오염이 있죠. 죄의 부패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를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완전히 거룩한 자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신자 안에는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 안에 죄의 소욕과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악한 영의 유혹을 경험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타협하며 넘어지고 영적인 메마름과 곤고함과 비참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와 토대를 친히 이루신, 전적으로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의의 공로가 신자인 우리의 것으로 의롭게 여김받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도록 하시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절대로 나에게 근거해서 성취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을 가리키는 그 가시나무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을 내 사랑이라 하시며 백합화같이 바라봐 주십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은혜를 입은 자로 마치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한 자들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참 구원 신앙을 소유한 그런 우리들 신자에게는 동시에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성화의 은혜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칭의는 성화를 향하고 있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진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라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가리켜 사과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사과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 달콤한 사과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가지로서 그 열매를 맺게 된 것, 바로 이제 그것과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라는 말씀처럼 뜨거운 태양 아래 나무 그늘을 발견하게 되어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모든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욱 깨달아가고 감사하며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힘쓰며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열매가 맺혀져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과 거룩과 기쁨을 하루하루 누리고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모든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있는 신자라면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열매가 맺혀져 가고 평안과 기쁨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 안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자로 때때로 죄에 쓰러지며 낙심하는 비참함과 공고함에 모순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신자가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죄와의 싸움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실존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진리를 위하기를 간구하고 분투하면서 가시와 같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는 그 말씀을 붙잡기를 간구하고 씨름하는 삶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애가 신자의 생애 아닙니까? 본질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거슬러 죄와 싸워가며 주님을 의지하여 견디고 인내하며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신자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싸움을 싸우다가도 죄에 타협하고 실패했을 때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로 나의 실상을 말씀에 비추어 깨닫고 나면 나에게 근거한 무언가를 또 의지했구나, 아니면 어떤 유력한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의지했구나, 나의 관계든 자원이든 어떤 것을 하나님을 대신에 사랑하고 의지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우리는 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나는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까지 전혀 기여할 것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이러한 진리를 더욱 분명히 깨달아가며 참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맺혀져가는 열매의 특징들인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과 감사함과 기쁨을 더욱 알아가고 풍성히 누려가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끊임없이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종들이 마음이 아프지만 또 여지없이 그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야 참으로 은혜가 은혜인 것인 줄 우리들이 깨달아가고요, 나에게 참으로 의지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고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자기 확신, 자기 자랑, 자기에게 근거한 자기 신념, 이러한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나에게 근거한 그 자기 신념과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내 뜻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이 날이 갈수록 부서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참 구원신앙을 소유한 신자의 특징인 고난과 핍박과 아픔 중에도 성령을 의지하여 견디고 인내하며 상황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진리를 따라 구별되어져 가는 거룩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신데 의롭게 여김받는 칭의의 은혜와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성화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죄의 값을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몸소 다 치르신 그 구원함, 구속함, 속량함의 은혜가 신자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어떤 은혜는 받고 어떤 은혜는 나눌 수 있고 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김 받으며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예수께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신자에게는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자신에게 근거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충하거나 채우거나 기여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과정과 완성까지 그 충분한 은혜가 내가 이미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이미 난 다 받았습니다. 라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라고 했었을 때도 예수님의 고난이 무언가 부족해서 내가 채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이미 충분하고 완전한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미 계셨으면 받을 고난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태거나 채우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고 거룩함을 갈망하게 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때때로 죄에 타협하고 무너지더라도 회개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모든 은혜다라는 부분을 강조시켜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든 은혜가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내가 결국엔 무언가를 거기에 이제 더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를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열심히 나가고 어떤 내가 굉장히 헌신하는 것 같고 나를 다 던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무너지고 실패하는 나 자신을 봐서 성령의 은혜로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가 부족한 것 마냥 내가 나를 의지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그 진리 위에 우리들이 더욱더 깨닫기를 간구하고 그 진리를 굳게 붙잡기를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이제 그것까지 확신을 가져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만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인데,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하며, 회개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기뻐하는 마음에서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위하여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돌이키죠. 하지만 그 근원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을 분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근거한 것은 0.0001%도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종하셔서 강제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믿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것인데, 누가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이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전혀 공로가 없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라고 합니다. 잔치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온갖 산의 진미를 누리며 즐거운 교제를 누리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사랑의 교제를 이미 맛보고 누려가고 있죠.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잔치집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요한 잔치집에 예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인데,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예수께서 나를 그 잔치집으로 들이신 거죠.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고 합니다. 깃발은 성경에서 전쟁과 관련하여 주로 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이끄시며 승리하신 것을 가리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이 세상이 흔히 말하는 승리처럼 무력과 압제와 폭력의 승리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섬김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된 참 구원 신앙을 소유하게 된 신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더 깨달아가고 반응하게 되며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포도, 여기 사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보니 너무 단 겁니다. 더 먹고 싶은 겁니다. 더 알고 싶어요. 그 말씀 따라 자라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과 그 마음이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시작되게 된 거 아닙니까? 자라가게 된 거 아닙니까? 마치 임을 생각하는 연인의 마음이 너무 사모하여 병이 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 참 구원신앙을 소유하게 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은 요즘 어떠신가요? 복음의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십자가의 말씀에 식상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부요와 보화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충만한 영적인 기쁨과 만족의 양식이 있음에도 다른 음식에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찾고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같은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 원망과 불만과 헛헛함과 불안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는 말씀은 솔로몬이 자상하게 그 연인 술람미 여인의 머리를 고이고 품에 안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7절에서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람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품에서 잠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참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죄의 영향도 받고 삶의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압력들, 물론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내면서도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평안을 또 누려가죠. 하죠. 우리들이 때로는 또 마음의 곤고함과 비참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들이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더욱더 사모하게 되죠. 전혀 죄의 영향을 거리낌없이 받지 않고 주님의 완전한 안식과 그 달콤한 기쁨과 평안, 그 복락을 전혀 막힘없이 누릴 그때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며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라고 합니다. 마치 조금만 놀라도 달아나는 노루와 들사슴처럼 술람 여인이 잠에서 깰까 배려하는 솔로몬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고 자신의 뜻과 생각에 따라 술람미 여인을 얼마든지 대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해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어쩌면 전혀 없어도 술람미 여인을 취할 수 있고 술람미 여인에게 그저 명령하고 술람미 여인은 아무런 마음 없이도 순종하도록 할 수도 있는, 어쩌면 두려워서 복종하는, 그것 때문에 단지 그러한 힘과 권력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사론의 수소나와 같은 고귀한 위치를 누리는 자가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낮아져서 술람 여인을 찾아와 함께하였고 술람이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며 술람이 여인이 마음으로부터 자신에게 기꺼이 사랑으로 반응할 때까지 인내하고 배려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던 자들을 조롱하던 우리를 항복시키신 은혜, 선지자 호세아가 가늠한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듯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의 온갖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과 영적 우상 숭배의 자리로 때때로 타협하곤 하는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 인내하시는, 근데 그 인내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선택받은 자녀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배신하는데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인내 아닙니까? 그 인내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무능력한 분이셔서 우리가 죄의 길로 고집스럽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죄인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어서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안타까워하면서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강압하는 어떤 환경이나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인데 인격적인 반응으로 자신이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에 타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곤 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주로 그렇죠. 때로는 경책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기꺼이 진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를 때까지 하나님은 조종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진리를 듣게 하셔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오도록 마치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솔로몬이 맹세하며 연인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도록 자상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자원함의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 가도록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말씀을 합리화하고 내 입맛과 상황에 따라서 가감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린 멸망으로 갈 자들인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믿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불효 자식과 같이 그렇게 악한 패역한 자리로 가는 우리를 그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래 참으시는 그 긍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경책하시고 권면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말씀을 향하여서 귀를 닫고 눈을 막으며 그렇게 고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꾸짖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그 사랑의 항복으로부터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더욱더 깨달아가게 하시고 마치 철없는 자식이 그렇게 나중에 나이가 든 후에 그 이후에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지만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따라 더욱더 깨우쳐 가기를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따라 더욱더 힘있고 주님이 주시는 겸손함과 용기 있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말씀을 따라 분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